2절부터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어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가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불러서 우리 장로님께 산울로 둘로 보호해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잘하셨어요. 몇 주 해볼게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둘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보호를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 못 지킵니다. 우리가 성도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평강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형통한 거예요. 부흥이 있고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딱 서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 저도 목회 연수로는 부끄럽지만 꽤 시간이 많이 되는데 나훔서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딱 강단에 서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지금 나훔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께서 쭉 구약부터 책별로 이렇게 해주셔서 덕분에 저도 나훔서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박사무엘 목사님 가정이 휴가 중에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평강을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김근석 장로님, 우리 지역 이장님이시잖아요. 또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면 체킹이 되는, 다 수기로 쓰지 않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또 그렇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수기가 편하신 분들은 수기하시지만 또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그렇게 체킹하는 것을 좀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훔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이 70인역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영어 성경이 나오고 여기서 라틴어 성경이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다른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다 70인역에서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으로 보면 나움서는 그냥 나움이에요. 영어도 나훔이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나쿰이에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나쿰인데 뜻이 뭐냐? 자신을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활동 시기는요, 활동 시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야 되는데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서 예언은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요. 추정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훔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망했어요.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에게 망했는데 그게 663년이에요. 그래서 663년 이후로 예언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장 8절 볼까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노아몬이 이렇게 망하는 걸 이 나훔 선지자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에 예언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요, 나훔서 전체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했느냐? 기원전 61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 전에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로 추정하느냐 하면 663년,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왕들이 왕으로 있을 때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활동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고요. 예언의 내용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유다 왕국도 니느웨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 나훔의 고향은요, 어디냐? 엘고스예요. 나훔 1장 1절을 보세요. 나훔 1장 1절이에요. 이제는 성경책을 쭉 펴고 나훔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나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나훔서 전체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어요.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그 경고를 하고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엘고스 사람이에요. 나훔은 엘고스 사람인데 이 엘고스가 어디냐? 이 엘고스가 어디냐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여기다 저기다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의 고향인 엘고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뜻이 여러분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 성의 이름이 여러분 엘카우즈예요. 엘카우즈라고 하는 성이 나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그 마을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나훔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이름 자체를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로 개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에 동일하게 사역했던 인물이 나훔이에요. 요나 선지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헷갈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는데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죠?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전염병도 있었고 일식도 있었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성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왕도 매우 심약했고 그 다음에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일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요나 선지자가 그 촌동네에서 왔었던 그 시골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 그 마음과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기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시기인데 교회가 그 신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회개할 곳이 없고 또 그 심령이 다 강팍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도 그 믿음이 신실하지 않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냥 요령 있게 이번 고비 넘기려고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적당히 넘겨보려고, 지금까지 적당히 넘겨왔으니까 이번에도 적당히 넘겨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여름이 오면 뜨거운 태양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더라, 활동이 약해진다더라, 여름만 오면 되고.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겨울이 오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백신이 개발되니까 백신만 맞으면 되지. 근데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적당히 회개해서 이번에도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적당히는 이번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또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회개하도록 외치는데 이번엔 듣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는 15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나훔서의 구조를 볼게요. 나훔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장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장, 3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2절 3절 보세요. 나훔서 1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어기는 사람, 일부러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세요.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진노를 품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3절 보세요. 그 진노를 쏟으시죠.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날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구름은 발에 티끌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하시며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세요. 왜? 공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7절 말씀 보세요. 나훔서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세요? 산성이 되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부디 화도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선을 베푸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만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악을 꾀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보호해 주세요. 8절 9절 보세요. 나훔서 1장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는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어떻게 이 환난을 좀 피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무리 궁리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셔서 완전히 끝내줬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재난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15절 보세요. 1장 15절이에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간절히 소망하여 서원했던 모든 서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을 멸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과 3장 보세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냐? 니느웨는 힘없는 자들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그들에게 온갖 악을 저질렀어요. 힘없는 자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파괴와 약탈을 일삼은 이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를 처참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나훔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하는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수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요. 용맹스러웠던 젊은 사자들을 다 칼로 멸하세요. 그래서 사방에 보냈던 그 군사들이 다 진멸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아수르 왕에게,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그 파견자들의 소식과 보고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니느웨 성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그 성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거짓이 가득해요. 인간의 술수가 가득해요. 그리고 포악이 가득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마음껏 노략질하고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 박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성에 벌어지는 거예요. 또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정복한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나라였어요.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렸어요. 우상 숭배가 거짓과 포악과 탈취하는 삶의 뿌리고, 그러한 거짓과 포악과 탈취의 뿌리가 되는 우상 숭배를 사방 나라들에게, 아수르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이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만국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 그러셨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가 온갖 포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아무도 니느웨 성의 그 멸망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다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이놈들 고소하다. 우리들한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니 너희들도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리는 자들만 있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국의 조롱거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결해야지 만들어놨던 모든 대비책들을 하나님이 다 소용없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니느웨가 준비한 모든 대책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보세요. 14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느냐.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대비했던 모든 장치들, 물을 퍼부어서 에워싸일까봐 산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리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불로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온갖 상인들로 돈으로 또 군사력으로 보호를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다 쓰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메뚜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많다고 힘 좀 있다고 또 이제 다른 사람보다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의지되며 까불며 함부로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니느웨처럼 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권력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써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되어 계속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이 많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방종과 방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니느웨 성처럼 그 돈을, 그 권력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 가지의 성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0장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